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이제 드디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이렇게 놓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다가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또 정착을 해서 살 길을 열고 살다가 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자신들의 모든 그 어떤 삶의 터전을 또 다 버리고 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말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면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돌아와서 또 고생하면서 드디어 성전 바닥 기초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전 기초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모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뻐 그냥 날뛰는 가운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5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생각을 하면 지금 놓인 기초는 초라하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빠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 너무너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탄식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통곡도 있지만, 물론 통곡하면서도, 그리고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죄에 돌이켜보면서도 그래도 다시 성전을 회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일이, 성전이 금방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없고, 지금 오늘 4장에 와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사 다리오 2년까지. 지금 돌아왔을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죠. 고레스고, 그 다음에 지금 중단됐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볼 때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BC 53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536년. 536년에 시작된 이 공사가 다리오 왕 2년이 521년이거든요. 521년. 그때까지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는지 모르는데 아마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됐는데 그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보고 그 지방의 어떤 행정관인 르훔하고 서기관 심세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거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중단시키니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든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의 왕들. 지금 여기서는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쫙 나오니까 그 왕들이 언제 어떤 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고레스 왕.
이 고레스는 사실 고레스가 2세, 이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왕 때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렸고 537년에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귀환. 자, 그때 총독은 세스바살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리더는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대제사장 이렇게 귀환했는 게 이게 에스라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겁니다. 그 1차 귀환이고요. 그래서 536년 그러니까 온내 귀환한 해 다음 해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거는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다음 해에 둘째 달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 거 지난번에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일곱째 달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래서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인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 해에 둘째 달 본격적으로 이제 금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 캄비세스 왕이 있습니다. 캄비세스 왕 때에 아마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중단됐을 수도 있고 공사가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캄비세스 왕 처음에 중단됐다면 그래도 5, 6년은 된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나중에 학계와 스가랴가 이렇게 공사 중단된 거를 막 비판한 걸 보면 이 성전 공사가 제법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 중단된 게 아니고 거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고레스 왕 때 중단됐을 수도 있고요. 대략 그 사이에 왕이 캄비세스가 있다라는 거. 캄비세스는 이어도 캄비세스가 2세입니다. 그 앞에 고레스 앞에도 캄비세스 1세가 있고 캄비세스 1세 앞에가 고레스 1세가 있고 이렇게 이 페르시아 이 왕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2세 때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통일했죠. 이 캄비세스가 조금 뭐 특별한 건 뭐 이렇게 기록 잘 모르는데 이집트를 원정을 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원정 가 있는 동안에 캄비세스의 동생 수메르디스가 왕위를 찬탈을 해서 3개월을 차지했다. 근데 다리오가 그것을 다시 그 수메르디스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이 고레스 왕과 따지면 8촌이에요. 8촌 동생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대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캄비세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제 다리오 1세 때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요. 그게 이제 캄비세스 후반부터 캄비세스가 522년까지니까 그 앞에 그 말기에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했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면 521년에 시작된 거죠. 521년에 시작돼서 완공된 거는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는 우리가 이제 뭐 역사 시간에 보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BC 490년대에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까지 차지했고 이제 이집트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리스까지 터키는 다 차지하고 지금 터키 땅 다 차지하고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이래 하는데 그때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있을 텐데 전쟁을 쳤는데 그 1차 전쟁에서 그리스와 스파르타 동맹군이 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게 마라톤 전쟁 있잖아요. 마라톤 평원에서 이 그리스군이 이기고 그 한 사람이 달려가서 아테네에 가서 그 성전보를 올렸다. 그 거리가 42.19km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생기고, 이게 이제 마라톤 전투가 바로 BC 490년이에요. 이때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이때에 바로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완공되고 516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25년 후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에스더스의 왕,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때 두 번째 이 아버지 다리오가 이룩하지 못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출정을 하는 겁니다. 출정을 했는데 그 영화 300이라는 게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보면 이상하게 코에 이렇게 고리 끌고 막 이상하게 생긴 그 기괴한 그런 왕이 나오는데, 크세르크세스를 그렇게 아주 기괴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인데, 그때 전쟁에서 집니다. 테르모필레오 전쟁과 480년,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 연이어서 패배하면서 그리스의 정복의 꿈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아하수에르 왕이 이 정복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아마 말하자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 전쟁에 나가면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저 군대들 다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고 이렇게 돼서 이 중앙 집권적인 어떤 힘이 약화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 사기를 돋구려고 한 게 바로 그 에스더스에 나오는 잔치예요. 1년 동안 막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할 때에 그 와스디, 그 왕비가 이렇게 그 역을 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되고, 그런 과정이 아마,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런 거로 생각됩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패배한 후 지방관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베푼 잔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에스더스가 이제 전개된다, 이렇게 보면, 하여튼 그 주인공이 아하수에르다, 아하수에르 크세르크세스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글로 된 번역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아하수에르고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귀환하는 게 에스라 7장 7절부터 26절에 나오는 2차 귀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귀환이 나오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3차 귀환. 그게 2차 귀환이 458년, 3차 귀환이 444년이에요. 그러면 1차 귀환 538년이고 2차 귀환이 458년이에요. 1차 귀환이 537년이니까 그로부터 몇 년 된 거예요? 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된 거예요. 대략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로 따지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 마지막에 중단됐다 치면 530년에서 그 다음에 458년까지도 한 70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2차 귀환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은 아마 완성된 게 516년이니까 그거로 따지면 한 60년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연도는 몰라도 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에 성전이 봉헌됩니다. 6장 마지막에 성전이 봉헌되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516년이에요. 6장 끝이 516년이에요. 그리고 7장 시작할 때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2일 후에 같은 보통 얼마 정도 후에인가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기록돼서 2일 후에면 며칠 후나 몇 주일 후거나 아니면 뭐 몇 달 후 정도까지도, 몇 년 후는 2일 후에 이렇게 말 안 하겠죠. 2일 후에는 매우 가까울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년이 흘렀는데 60년 간격을 띄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2일 후에, 성전이 완성된 후 60년 후에 일어난 일, 에스라의 귀환을 그냥 2일 후에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고 다시 돌아갑니다. 답을 다 아는 것보다 퀘스천 마크 하나 놔두면 더 궁금해서 더 우리가 흥미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그리고 그때에 사마리아인 고소로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느헤미야가 그것을 완성합니다. 그죠? 성벽 완성하고, 그 다음에 말라기 예언도 한 이때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뒤에 이제 오는 게 다리오 2세인데, 다리오 2세는 그리스를 침략하려는 그 야욕은 계속 잊어버리지는 아니하는데 그리스가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리스에서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는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뭐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이 그리스 안에 있는 성국가,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맺어서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이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이 페르시아는 아테네를 지원했어요. 아테네를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많이 차지했는데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기고 아테네가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나니까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하고도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전쟁은 아니고 페르시아 내부에 있던 문제 때문에 이때 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리스의 용병을 사서 이 말하는 반란이 일어난 건데, 반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잘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리오 2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왕 때가 아닥사스다 2세인데 그때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인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게 330년이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읽었던 4장 23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읽혀졌어요.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그 조서 초본을 읽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역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사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뭔가 이상해요. 4장 1절부터 3절, 4절, 5절 해서 그 땅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때까지 성전을 계속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는 다리오가 죽고 난 뒤에 등장한 왕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그러니까 다리오 왕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글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또다시 왕에게 글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초본이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제 11절 1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 4장 7절부터 4장 6절에 있는 아하수에로 고서부터 시작해서 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그 23절까지 이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시대가 한창 뒤에 그 느헤미야 때에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왕도표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참여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본적으로 누구냐 하면 다시 4장 1절로 돌아갑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사람은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나뉘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이제서 이렇게 흡수돼 소멸되었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BC 722년에 멸망되고, 그 땅에 이 아수르의 정책은 굉장히 포악한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는데, 이 세 나라의 정복, 피정복민에 대한 정책이 아주 다른 거예요. 아수르는 아주 악독한 거, 바벨론은 좀 중간,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아주 유화 정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약탈해온 성전 기명들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페르시아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가서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게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살아라, 그냥 마음껏 살아라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들 신도 섬겨도 좋다, 여호와를 섬겨도 좋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고 가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거나 이런 꿈도 못 꾸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가서 막 흩어버립니다. 산지사방 흩어버리고, 이 땅에 원래 살던 이 땅에는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하고 혼혈 정책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중에 일부도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 저 북쪽에 있는 터키, 그 다음에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살게 하면서 이것을 혼혈 정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과 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혼을 내셔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여기서 원인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면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아수르에서, 이 에살핫돈 왕 때에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데 끌려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선발을 해서 다시 되돌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열왕기하 17장 지금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있고, 남왕국에 이건 아수르 땅이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침략당하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벌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는 이 북왕국 쪽은 이미 점령되어 있었으니까 그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요. 남왕국 유다 땅에서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도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도 있던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이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겠다, 우리도 여호와 섬긴다 그러면서 같이 참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이 귀한 한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도 섬기는 혼합 종교 아닙니까? 그들과 같이 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혼합되는 것을 위험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다 사람들이 유일신을 내세우면 자기들에게 또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보다 그 위협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혼합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배타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옆에서 주변에서 함께 동참하자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의 이 제안,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를 했더니 이들이 이제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 방법이 첫 번째가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손을 약화했다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힘 빠지게 했다는 거죠. 힘 빠지게.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지금 여전히 이 예루살렘 땅은 페르시아의 속주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금 총독으로 세스바살이 왔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보면 행정관이 따로 있고 서기관이 따로 있고 이런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리들. 이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줘서 저거를 공사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거는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리오 왕 때도 계속해서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아닥사스드 왕 때에 고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기 넣어놨을까?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한 주름말이 아닌 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책인데 보면 지금 뒤에 느헤미야에 있어야 될 내용이 지금 에스라에 있단 말이야. 에스라 4장에. 왜? 이거는 성벽을 방해하는 것이고 성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데 왜 여기에 성전 방해하는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왕이 막 시대가 막 바뀌고 다리오 왕 때까지 방해했다 그랬는데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아닥사스다가 나오고 왜 이렇게 뒤바뀌었는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시대순을 몰랐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속이려고 그랬을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 막 방해 공작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스라 읽을 때에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왕이 뒤바뀌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읽을 겁니다. 그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걸 의도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대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집요하게 했다. 그 사례를 뒤에 걸 갖다 앞에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방해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우리 이걸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오류가 없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텐데 왜 처음에 기록한 사람이 맞냐? 잘못해서 그랬다면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막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야지 성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뒀단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려 있는 이 성전 건축은 단순히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그것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뒤에 에스라의 종교계획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 건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게 60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60년 간격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과 이 일은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또 더 볼 것이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 더 자세히 보기로 할 텐데,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성전을 봉축하고 봉헌하고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지극히 간략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그 뒤까지 13장 절까지 47절까지 이 내용은 성벽을 봉헌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몫을 나눠주는 것까지, 이 봉헌이 본격적인 봉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은 바로 성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봉헌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벽이 성전이냐? 제가 이 3차 귀환을 이야기를 할 때 1차 귀환은 성전을 완성했고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해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예배당, 그것만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이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한 거, 이걸 다 제거를 하고 막 이혼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이 중에는 막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80년 지나면서 그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 의식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면서 흐지부지 해져가지고 막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둘러싸는 것은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모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서로 부대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됐고 시대가 어긋났고 성경 기록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역순으로 어그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이 성경 기록한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고, 이거를 그대로 오늘까지 이 성경으로 유지하는 거는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으나 차이가 없는 똑같은 그런 의미와 기능을 다하는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지금 4장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4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상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건데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성벽 건축의 내용이 들어와 있다. 왜 그런가? 이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배당만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까지 성벽 건축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성전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방해, 의뢰 있을 방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 순종할 때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인데 사랑은 혼자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상대가 있어야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 원래의 뜻,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의 그 맛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의식을 치르는 것, 그거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막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광훈이나 또는 요즘 여의도파, 그러니까 소년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득세를 하느냐?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년보라는 사람은 이 코비드 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커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식이죠. 이 나라에 타마리킨가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것도 아주 극우적인 그런 거 하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순서에 따라 리추얼을 행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그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아끼는 그런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고 꾸지람하신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그런 예배, 그것만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종교개혁, 끊임없이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뜻이 형식과 외피로 흘러가지 않도록 형식과 외피 안에 있는 에센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개혁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런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참된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벅찬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스라서 4장 오늘 보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 중에 성벽 건축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전의 회복은 단순한 예배 첫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